예수님 사랑합니다. 공부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잠깐 추워졌다가 다시 조금 기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장은 다 하셨나요? 네. 김장을 다 하고 나면 무슨 준비가 끝났어요? 월동 준비. 이제 겨울을 맞이해도 걱정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살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지혜가 내 삶이 끝날 때 큰 어려움 없이 더 안정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생각하듯이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또한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깨어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의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다음 주일이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이번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선포하셔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 해가 끝나듯 우리의 인생도 끝날이 오고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종말론적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일이 우리 모두가 먼저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라 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환대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이들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도우면서 우리를 복음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오늘날 참으로 가난한 사람을 5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과 외로움, 배척으로 부서진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고독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2020년이면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제까지 2년 동안에 고독사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고독사한 사람이 4,000명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생각하면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받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혹시 나도 그런 처지에 있다면 나도 가난한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하느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 부귀영화에서 잘난 체 하는 교만에서 안식처를 찾고 피난처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나의 항구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 정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사람. 사람들은 심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쉽게 단죄하거나 배척하거나 괴롭히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일로 거짓 정의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다. 부당한 정책으로 억압당하고 폭력으로 위협받는 사람들, 정부 정책이나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언론 표현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리고 그런 정책에 의해서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터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이민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 곳이 없어서 떠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계 수단 부족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노예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그러면 바로 이것을 생각하겠죠? 생계 수단 부족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노예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자, 교황님이 말씀하신 여기 가난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분. 그러고 보면 없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 얘기하려면 내가 먼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우월감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치 거지에게 동양 주듯 뭘 도와줘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난함이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 없이 그리고 보살핌 없이 따뜻한 미소, 평화의 친절 이런 모든 것 없이 내가 정말 가난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가난한 이들의 날 담화문에서 교황님께서는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행의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요한 그리스토모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성요한 그리스토모 성인은 자비로운 이들은 궁핍한 이들에게 무엇과 같으냐? 항구와 같습니다. 항구는 그들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쉬게 해주는 피난처입니다. 그
그러므로 여러분도 가난이라는 난파에 시달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판단하지도 그의 행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도 말고 불행해서 그를 구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말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궁핍한 처지에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 무조건 그를 받아들이고 돕고 나누어라. 사랑해라. 이것이 그 요한 그리스도모 서인의 말씀인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가난한 이들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고 우리 또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도 땅도 내 목숨도 내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내 건강 내가 가진 재산 모두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얻어서 쓰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며 그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할 수 있다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서울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르게릭 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병이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불치병과 같은 병인데 완전히 근육이 다 무력화돼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한 50대 되신 분이 그런 상태에서 고개를 누워있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고개도 이렇게 돌리지 못하잖아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 말을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드리고 견진성사까지.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는지. 물론 신자도 아니고 그랬었죠. 옛날에 예비자 교리를 조금 한 적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지금은 5년 전부터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서 지금 꼼짝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가서 조그마한 병실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가서 데모한 사람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그분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웃는 그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은 거죠. 인간의 육신은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질병에 따라 다르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점점점 이 지상의 집이 그러듯이 우리 육신도 허물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지분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그러면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저런 그 자매의 처지가 되면 이렇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착하게 맑고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와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그 금요일 날은 청주의 문화예술회관에서 길 위의 천국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가서 관람하고 왔습니다. 밤 12시나 돼서 돌아왔는데 그 최영업 신부님의 생애 편지를 이 오페라로 그 유명한 작곡가 박영희 선생님이 이런 중반이 넣으셨는데 작곡을 하신 거예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작품으로 공연을 하게 됐던 건데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그 오페라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야기는 더 가슴을 뭉클하게 했죠. 동정녀 바르바라의 이야기. 최영암 신부님 편지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죠. 그 젊은 나이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동정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공헌하고자 했던 그 바라바라가 도저히 박해의 상황에서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신부님도 주교님도 만류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20대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서 하느님 나라로 떠나게 되고 최영암 신부님을 만나서 경자성사를 받고 떠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자신의 삶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감동적으로 표현해주고 보여준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건강도, 재산도, 그리고 권력도, 또 많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서 푸르던 나뭇잎이 단풍 들더니 어느새 비바람에 우수수 쏟아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들만 남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표지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아직도 세상 것에만 정신을 팔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남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없고 인색하게 살아야 되는 삶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가엾은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지내면서 나는 다른 이에게 얼마나 마음을 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내 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고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깊이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추수감사 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도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벌써 누군가 고추를 여기다 갖다가 두셨는데 농사를 지으신 분은 가장 좋은 만물을 먼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무엇인가를 나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며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한 번도 맞을 수 없어서 그 질병이 돌아도 그 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먹고 남는 음식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배를 골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 것처럼 자기를 채우는 데 급급하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데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재화를 갖고 살아온 한 해의 삶을 감사하면서 그분께 봉헌해 드리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작은 생명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한 해 마지막으로 봉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좋은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날씨가 추워지는 것과 달리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찬미를 드립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정성을 모아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